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6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바로 기적의 시작이 사도행전 3장 1절이었다면 이 기적의 마지막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은과 금을 구걸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와 같은 인생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이 없다, 대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몇 날이 못 되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임하셨는 그 사건, 그것을 몸소 그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이 큰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순절에 이루어졌고 이후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더니 걷지 못하는 사람도 걷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걷지 못하고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골목에서 도저히 그 사람의 구걸하며 외치는, 은과 금을 내게 달라고 외치는 그 사람의 소리를 안 들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겪으면서 제자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모습은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역의 열매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현장이 성전 미문에 있는 한 사람의 치유를 통해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냥 성경 읽다가 사도행전에 이런 신기한 얘기들 많이 나오니까 그래,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에는
여러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연결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곳에 언제나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사탄이 공격을 엄청나게 퍼붓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기록된 대로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어나게 했는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육체의 온전함을 얻게 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찬양하면서 영혼의 회복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견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베드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사역, 사도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은 증거하기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는 제사장 그 다음에 있는 서열로서 성전의 경비를 책임지는 대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대부분 사두개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사두개인들은요, 그 복음 전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또한 로마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 메시아 사상 때문에 로마와 자신들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사도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밤새 사도들을 잡아두었다가 공회를 소집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공회에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가 거기에 있었고요. 그와 함께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쓰게 했던 가야바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가장 권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집안의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을 지지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인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도 공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파멸할 목적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그들에게 신문합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르칠 때 이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라. 그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는지 대답해봐라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들으면요, 이 사람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성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문제가 있는 가르침을 자신들이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경건한 사람처럼 자신을 꾸며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밝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나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미워했고 자신들의 위선과 죄악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덫을 놓고
번번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던졌던 똑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들을 단순히 어느 정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속에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모였고 사도들을 가두고 신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과 같이 제자들을 위협해서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제자들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소유하게 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사람들은 여러 다양한 사람일 수 있어요. 제사장이고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백성들의 장로고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통제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능력으로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또 드러내는 일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도 받았으니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방해 세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시험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감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가로막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 그것이 악한 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3절은 증거하기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줄이신 그 상황 가운데 시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리쳤는데 그 가운데 완전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탄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날 동안에 예수님을 방해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체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서 오늘도 힘써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먹이를 찾아 으르렁대는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금이 저립니다. 그러한 으렁거림을 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지금 찾아와서 우리가 잠시 승리하고 그들이 물러갔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께 한 것처럼 또 얼마 동안 떠나가 다시 기회를 엿봅니다. 바로 그 공격의 대상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날마다 이 마귀를 대적하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넘어져 있고 섰다고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게 주님을 떠나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유튜브를 딱 켭니다. 말씀을 딱 듣다가 조금 졸리니까 잠을 좀 깨야겠다, 다른 걸 좀 봐야지 하고 다른 걸 누르면 그거를 타고 또 내가 관심이 없던 게 갑자기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켰지만 나의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나의 시간을 쓰고 내 관심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사탄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꾸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부터 다른데 돌리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힘들고 지칠 때는 조금 쉬고 자기가 좀 좋아하는 것도 좀 하고 취미생활 좀 갖고 그래야지 좀 힘을 얻어서 또 어려운 일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각자가 취미를 하나씩 가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취미생활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에 하나씩 빠지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처음의 시작은 정말 쉼을 위한 잠깐 숨을 돌리고자 하는 중심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우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미끼로 주고 그것에 더욱더 전념하게 만들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것, 그것을 사탄이 우리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 가운데 사람들은 무엇을 주목했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하면서 사도들을 주목하게 하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인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신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묘한 사탄의 방해와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른 데 시선을 자꾸 빼앗기기 할 때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배가 기울어져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어긋나요.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못된 고장난 배 같아서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꾸 기울어져서 사탄에게로 잡히고 악한 영에게 휩쓸려 우리는 영영 주님 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로 자꾸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마귀를 대적하다 보면 우리 눈에 그리스도밖에 안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악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 외에는 우리의 영혼이 갈 곳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곳에 언제나 영적인 전투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공회에 모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신문하고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이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위협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요, 제자들의 대단한 발전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허둥대요. 자꾸 예수님이 말해도 이상한 말만 하고 예수님이 말하신 그 의도도 파악하지 못할 뿐더러 대적자들이 와서 너희 선생은 왜 그러냐? 너희는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할 때 한 말도 못합니다. 그때 언제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혜로운 말씀으로 악한 자들의 말씀을 물리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이러한 위협에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해도, 그리고 공회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름 있고 어디 가나 존경받고 율법을 잘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훈련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주변을 둘러싸가지고 나를 공격하려고 삼키는 그러한 공회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주눅들 수 있죠. 그러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가르치기라도 하듯이 19절과 20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다른데 하나님의 뜻 없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로마와 본인들 사이에서 얻을 이익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잘못된 중심의 전제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자신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그들에게 남아있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그의 제자들을 똑같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결정과 중심 가운데 죽인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도전을 오히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말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빈 무덤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친히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나타나신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신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들에게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자신들보다 객관적으로 더 교육을 잘 받았고 세상에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당시의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하고 건물의 벽 이렇게 연결되는데 요 밑에를 지탱해주는 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돌이고 건물을 지을 때 기준으로 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이스라엘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대신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결국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유익에 휩쓸려 살았습니다. 가장 중요하신 주춧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의로움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길,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돌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은 구원의 일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할 말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 같지 않지만 그들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획이 다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분명히 강압적이고 위압감이 느껴지는 공회에 끌려갔지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지키시는 주님의 능력이 공회의 그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을 압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들이 이미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으로써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자신들은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일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구원의 일들이 이들에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탐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잘못 본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이들을 어떻게 대항하나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었던 것이 위선적이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함으로써 사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공회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좀 꼼꼼한 사람이에요. 의사였기 때문에 이 사실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당시의 나이가 40세 된 사람이고 실존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은 사실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사탄의 방해는 거세집니다.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은 초대교회에만 있는 일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될 것이 있어야 돼요. 전쟁을 할 때 아무리 좋은 총이 있다고 해도 총알을 보급받지 못하면 그걸 쏠 수가 없기 때문에 적군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아군의 숫자가 적군의 숫자보다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군의 수가 적고 우리가 많다고 해도 그 모든 군인들이 다 이기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식량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수가 많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거할 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너희는 아직까지 모르느냐 라고 담대히 대답하도록 사도들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줄이시고 시험 받으실 때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말씀을 밝히 증거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를 물리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영적인 전쟁은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사탄은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방해하려고 사탄은 늘 공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쏠리게 만듭니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은 분명히 듣고 보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으려고 할 때,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할 때 얼마나 수많은 영적인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방해에서 이기려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것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그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